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셔서 우리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통일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욥기 8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욥의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 빌닷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8장은 이제 빌닷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8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아주 빌닷이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처음 이제 첫 친구인 그 엘리바스하고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과 응보 그 논리로 지금 욥의 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지금 빌닷도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 빌닷이요, 사실 이 엘리바스보다 더 아주 강한 의조로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4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와, 이거 지금 빌닷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예, 굉장히 이 지금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다 죽은 이유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엘리바스도 이 자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닷은 지금 자녀 얘기를 꺼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더 지금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빌닷의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참 아차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해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부 싸움 할 때 사실 지킬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하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말을 사실은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그냥 있는 말 그냥 없는 말 다 합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 현명한 부부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결혼할 때 아예 선서를 한다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 말만큼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제 뭐 격한 감정으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조심해야죠.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거는 꼭 지켜야 되죠. 또 이제 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막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어떤 여자를 그 비유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른 남자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 참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홧김에 말해도 남과 비교하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그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그 자녀들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비교 당하는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딱 그 마음문을 부모로부터 마음문을 닫는다고 하죠.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이 그 다른 아이를 다른 자녀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야, 저 옆집에 누구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절대로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막 구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부나 또 자녀 교육에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뭐 상대방하고 이렇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논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말은 잘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의 어떤 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 그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의 그 부족함, 그거를 막 지적할 때 막 다른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그 주장을 강하게 펼쳐서 말싸움에서 막 이기려고 사실은 뭐 말싸움에서 막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 지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막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져주면 좋은데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져주면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막 꼭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빌닷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녀 이야기. 안 그래도 지금 이 욥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뭐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아픔입니까? 그냥 막 정말 그거는 생각하기도 조차 싫은 그 아픔이잖아요. 욥은 지금 자녀들이 다 죽어가지고 뭐 지금 뭐 재산도 지금 다 날렸죠. 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까지 다 잃은 상태에서는 욥은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몸까지 막 질병이 나고 이러니까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할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빌닷은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막 안 그래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억장이 지금 무너지는 말을 지금 하는 거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빌닷의 그 속마음, 내면이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선을 넘은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정말 자기의 그 고집,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 틀, 그 속에 꽉 갇혀 있는, 그리고 그 외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아마 그런 사람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나의 말이 항상 정당하고 나의 말이 항상 옳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의 그 마음에 막 칼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빌닷은 지금 그걸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욥을 향해서 아니 자녀가 왜 죽었는지 알아?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정말 그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참 이 빌닷에 비하면 엘리바스는요 정말 양반이에요. 그러고 보면 양반입니다. 근데 이 빌닷은 지금 막 자녀까지 막 덜먹이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할 말이 아니잖아요. 말의 선을 넘는 것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막 하기 위해서 그냥 선까지 넘어버리는 참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참 우리가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지요. 우리가 마치 집에 막 액자라도 다 걸어놓고 사업체도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 볼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막 격려가 되는 이런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누가 말했는 건지 바로 빌닷이 말한 거예요. 빌닷이 이렇게 막 욥의 지금 속을 막 후벼 파놓고 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만 딱 그 떼서 보면은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문맥이거든요. 빌닷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결국 이 빌닷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회개.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뭐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지금 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인데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준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말이 품고 있는 건 뭐냐면 빌닷은 계속 욥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도 네가 지금 회개하면 끝낼 수가 있는데 왜 회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참 이 빌닷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심한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결국에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를 그냥 액자에 걸어놓고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이 빌닷이 욥에게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친구인 이 빌닷이 자신의 그 주장을 펴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 즉 선을 넘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 그리고 또 더 좌절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깝게는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이 과격한 말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걸 계속 주장. 그럼 결국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 막 상대방에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엔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사실은 유순한 대답, 즉 싸움이 일어날 그런 논쟁거리도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냥 좋은 아름다운 그런 유익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익한 대화도 자꾸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잘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빌닷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꼭 잊지 맙시다. 우리는 사실 남을 살리는 말, 어떻게든 남을 살리고 또 정말 상대방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또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말,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꾸 내 생각만 자꾸 고집하고 자꾸 강요할 때, 그러면은 자꾸만 이게 본의 아니게 더 이제 말이 과격해지고 또 선을 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남을 살리는 말, 그리고 힘과 소망을 주고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욥의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지 말아야 할, 해서는 안 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빌닷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말로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을 살리는 말,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신앙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